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찬양인데 한번 먼저 같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보를 좀 띄워줄래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사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기대가 있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아.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 뭔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한 달을 뒤돌아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전염병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11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길로만 인도해 주면 좋겠는데, 꽃길만 가면 좋겠는데 때로 우리가 흙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궁을 짓고 살아갈 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 궁에서 평안하게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살았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여기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야 되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정말 그 머리를 흐트러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 만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은 곳이 어디냐면 유다 광야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도 비가 오는 그때만 잠깐 자라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인데 이 다윗이 거기에서 피난하여서 세월을 보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그가 유다 강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똑똑한 아들입니다. 뭔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난을 일으켜 가지고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유다 광야에 산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겠지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다 광야에서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뭘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유다 광야에 관한 사진을 몇 가지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다 광야가 어떤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한번 PPT 아까 그 뒤 바로 뒤에 있는데 예, 저기가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야 같은 지대를 얘기하는데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아무런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저렇게 메마른 땅입니다. 예, 또 한번 보시죠. 쭉쭉 넘겨주십시오. 좀 크게 안 되나요? 크게 확대가 안 됩니까? 그 밑에 콕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저게 유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기 때가 되면 풀이 조금 자라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다윗이 저기에서 살아야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거기 살아야 되니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기 있는 동안 뭘 기도하겠습니까? 뭘 소망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메마른 땅이라 마실 물도 없는데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사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내게 좀 양식을 주셔야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건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빨리 속히 다시 왕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3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위에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그랬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어디에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아까 앞에 보였던 그 메마른 땅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린 그 기도요 시인데, 자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처참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처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내게 물을 주십시오. 내게 먹을 것 주십시오. 나를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것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광야에 살았지만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데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그가 뭘 합니까? 첫째, 여기 2절 말씀 1절을 보면 그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마른 땅에서, 물이 없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게 묘한 게 마실 물이 있으면 참아요. 안 마셔도 목마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말라요. 물을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메마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때 다윗이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을 구해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마치 갈망하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다윗이 왜 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원인을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피난해서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그 본래 원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불러다 범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네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자라. 근데 그 우리아가 잠을 자지 않으니까
전쟁 때 맨 앞에 내보내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셨어요. 그 죄를 아셔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이 그 다윗의 집에 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징벌이었던 거예요. 그 죄의 징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4절에 보면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언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는 뭐예요? 기도예요. 즐거워할 때는 뭐예요? 찬송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즐거워할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귀한 믿음 아닙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내 눈에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입술이 메마르지만 그 메마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평생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을 벌려서 기쁜 입술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이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은 누구나 하나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근데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 내가 잘 나갈 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는 이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요.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뭐냐면 최고의 별미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만족스러운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할 때는 양이 최고죠. 배고프니까 맛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가난할 때는 양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양도 중요하지만 맛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맛있는 음식집은 산골에 있어도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맛을 딱 보고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먹음을 통해서 느끼는 그 만족, 그것보다 내 영혼이 만족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면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못 먹어봤던 것도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어본 사람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음식을 먹어보고 야, 이거 맛있네, 정말 이거 맛있구나, 그랬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이 내가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더 만족스럽더라. 비록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이 유다 광야에 거칠고 메마른 땅이지만 내 영혼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왕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흘러서 그냥 내가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냥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든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냥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밤을 지새운다라고 고백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언제 잠을 설치십니까? 언제 잠을 설치시나요?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잠을 설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자식, 직장, 회사,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 보면 기쁜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보다는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그죠? 나는 자고 싶은데 이게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새우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들 때가 없거든요. 사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밤을 새우면 그건 행복하지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낮에는 떼약빛이고 밤은 춥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혹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네, 그 고백 속에서 잠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잠자리에만 때로 그렇게 늦게 짖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득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입으로 쭉 외우는 거예요. 뭐 하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연애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연애할 때 요즘은 뭐 다 이메일하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니까 이제 저 때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랬는데 편지를 딱 쓰고 편지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연인이 편지를 보내주면 그 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받을 때 읽어요. 그죠? 그래갖고 잠자리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궁금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읽어봐요. 내가 어저께 읽었지만은 그 편지 자체가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냥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또 기쁘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비록 그는 유다 광야 힘들고 메마른 땅에 있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때이지만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삶의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맨 끝에 가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그 유다 광야에 거기 정말 이렇게 절벽 같은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수도사들이 거기서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경험하겠다고 거기에서 그들은 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비록 내가 원해서 이 광야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통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저기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간이, 한 달이, 또 다음 달이, 1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감격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을 다시 한번